누가복음입니다. 1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패역한 세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지난 2017년도 10월 1일 날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60여 명이 넘게 사망한 일이 있었지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고로 그 부상자도 무려 500명이 넘을 정도로 참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45일이 지난 텍사스에 있는 서더랜드 스프링스 제일 침례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괴한이 그 교회를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 안팎에 총기를 난사함으로 인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무려 2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난 11월 14일 북가주에 있는 란초 테하마 초등학교에서 또다시 괴한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총기 사고로 인하여서 어린 아이들이 4명이나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처럼 끔찍한 일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 우리들 삶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지만 이 미국도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총기 사고에 관해서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총기 사고는 이미 도를 넘어섰지만 이것을 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음이 현실입니다. 결국 몇 명의 죄로 인하여서, 몇 명의 비정상적인 그런 생각과 죄로 인하여서 절대 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 영혼의 범죄,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영혼을 통하여서 가지는 그 악영향은 이 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전히 우리들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은 그 자기의 이복누이였던 다말을 참 연연했고 그 누이 동생을 진심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꾀를 내서 그 다말을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이게 되어서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다말을 만났지만 결국 결과는 자신의 힘으로 다말을 추행하였고 자신의 욕정을 채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암논은 많은 형제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고 아버지였던 다윗과의 그런 아버지의 이름도 욕보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내용조차도 엄밀하게 보면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을 스킵할까? 아니면 그냥 할까?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훗날 이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은 참으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하고 상식을 초월했던 이 패역한 사건의 그 근원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의 악행에 그 뿌리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상식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찾아보면 그 뜻이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보통 사람들이 가져야 될 지식이나 판단력을 얘기를 할 때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 상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합니다. 가끔은 정말 하나님께서 도대체 살아계실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뭘 하실까?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나올 때가 적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참 입에 담기조차도 참혹한 사건이었지만 가장 큰 피해자를 꼽으라면 아마도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일 겁니다. 아마도 이 다말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2명의 영혼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고 정말 젊고 꽃다운 그 미래가 너무나도 암울하게 바뀌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말에게 상처를 준 2명의 영혼이 누구이고 우리가 이처럼 이 패역한 세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영혼은 바로 이복 오라비였던
암논입니다. 암논의 패역함이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암논의 그런 악한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암논이 몸이 아픈 줄 알고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에게 일부러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너희 오라비를 좀 위로해줘라, 음식을 만들어줘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참 어색하고 쉽지 않았겠지만 이복 오라비의 병이 낫도록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특별히 본문 8절을 보세요. 다말이 암논이 보는 데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둘이서 눈이 마주치면서 정말 어색한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본문 9절을 보면 이 암논은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석을 제가 읽어보니까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 암논이 병이 있었는데 상황이 더 좋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좀 나가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거부감 없이 모두가 다 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암논은 이 다말에게 과자를 좀 더 가까이 가져달라 얘기를 하면서 힘으로 그 이복 누이를 강간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생각해 보시죠. 이 다말이 암논에게 가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꿈엔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이런 상상이나 했을까요? 실제로 이 악행이 있은 다음에 일부러 다말을 암논에게 보냈던 다윗이 이 자신의 장자가 행했던 악행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을까요? 또 그 암논의 방에 같이 있었던 영혼들 가운데 정말 잠깐 나가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믿고 나갔던 영혼들 나중에 얼마나 놀라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어쩌면 웃으며 집을 나갔던 여동생 다말이 정말 그 추한 일을 당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손을 머리에 얹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압살롬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분노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결국 암논이라는 영혼 한 명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다말이라는 영혼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왕족의 그 가족의 모든 하나됨이 깨지는 그 악행이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실제로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심사숙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뭔가 마음에 뭔가를 빼앗겨가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마음을 빼앗겨서 범죄할 때 왜 없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나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문제였어.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런 아픔이 다가온 거야 하고 담담히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다말처럼 마음에 악함도 없고 너무너무 순수했는데 암논의 악행으로 인하여 내 호의가 짓밟힐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문제가 없고 정말 악한 감정이 전혀 없었는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하게 당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각지 않았었던 다양한 암논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경우가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참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저에게 좀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 보이니까 좀 성가대에 같이 들어가서 좀 같이 봉사를 하자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성가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두려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정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못 간다고, 이거 안 하겠다고, 딴 거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베이스를 하면 되는데 무조건 음을 깔면 된대요. 음만 밑으로 쫙 깔면은 그러면은 뭐 아무 문제 없이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고 최대한 깔았어요. 그런데 그날 그 지휘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오늘 베이스 왜 이래?
오늘 베이스 누구 때문에 그래? 한마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정말 성가대는 쉽지 않더라고요. 쓰는 것 자체가 두렵고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생각지 않게 다양한 암론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가, 다시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지났지만 지금도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암론의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져서 지금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삶을 흔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암론은 멀리 있는 영혼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영혼이에요. 나를 아는 영혼이 나를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암론으로 인한 아픔에 정말 주저앉아 있고 상처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쉽게 극복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암론이 있더라도 이기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두 번째로 이 다말을 괴롭히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 다윗의 패역함이 다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또한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의 삶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경고가 처음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졌던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암논의 그릇된 인격이 있고 정욕만 추구하는 악한 습성이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릇된 친구를 사귀는 그 잘못된 그 기준도 암논에게 책임도 있었어요. 그런데 더 깊게 파고들면 그 시작은, 그 비극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곳, 그곳에서 시작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이 뿌린 악행의 씨앗은 너무나도 두렵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묵상하겠지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정말 절치부심 마음에 칼을 갈고 나서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은요,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자 했을 때도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과의 그런 분쟁 때문에 솔로몬이 또 다른 배다른 형제를 죽이는 아픔과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하 1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이웃이 누구였냐? 바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그 나쁜 꾀에 속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첩들과 정말 백주대낮에 동침하는 그런 패역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다윗의 가정에는요, 정말 재앙이 끊이지 않았고 계속적인 범죄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그 악순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다윗에 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요, 외국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전쟁에 패해서 어려워지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미쳤던 악영향이 계속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그 악순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본문에서 다말의 아픔과 상처 역시 그 기원이 철저하게, 그 시작은 다윗의 악행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말에게 다윗은 어떤 영혼이었을까요? 아버지였습니다.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신실한 왕으로 인정받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다윗의 범죄 때문에 다말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세요. 다윗처럼 믿었던 영혼들, 신실해 보이는 영혼들, 반석과 같은 영혼들의 그 상처와 그 어긋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실망하고 내가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신실한 영혼을 통해 받는 것이 더 많이 오래가고 더 견고하고 더 잘 바뀌지 않는, 치유되지 않는 그런 아픔을 저희들이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도 다말처럼 가까운 암논과 다윗에게 생각지 않게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역한 세상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이 아픔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본문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다말이 훗날 어떻게 살아갔는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근데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아마 그 인생에 그 잠시 동안의 누군가의 그 패역함 때문에 평생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을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암논이라는 영혼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영혼이 참회했다, 회개했다, 사과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압살롬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쌓였던 원한을 그 이복 형제였던 암논에게 철저하게 쏟아붓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자손은 죄로 인해 비극적인 것만 지속되었을 뿐 누구도 간절하게 회개한 영혼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수호하는 영혼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아픔과 비극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들이 회복되었다, 나아졌다, 온전해졌다, 이런 표현 나오지를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직 다윗 그 아버지만 그래도 달랐어요.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지만 범죄한 다음에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7일 동안이나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자손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범죄도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에게로 와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다윗은 범죄했지만 그래도 신실한 모습이 많이 있었고 믿음을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들은요, 그 아픔과 비극에만 빠져 있었지 어느 누구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영혼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내 믿음 지켜야 돼요. 이유가 있다면 타인의 그릇된 악행과 패역에 내 인생이 휘둘리고 그 영혼의 악행 때문에 내가 내 하나님을 버린다면요, 그것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악행이 클수록 힘들수록 더 굳건하게 하나님 붙들고 내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2003년이었습니다. 한국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꽃다운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오빠하고 함께 가다가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의 사고로 인하여서 타고 있던 차가 화재가 됐고 정말 전신에 엄청난 화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진을 보면 참 놀라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이뻤던 그런 자매였는데 이 사고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성으로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했던 친오빠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고, 이 얼굴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냐고 날마다 울며 불며 아파할 때가 적지 않았답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마치 다말에게 암논과 다윗이 어려움을 준 것과 같이 한 명의 영혼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서 꽃다운 한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수십 번의 수술을 통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투병 생활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과정들을 이겨나가며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 마음이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살만 난다, 이렇게 바뀌었대요. 뿐만 아니라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아, 이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얼굴로 살면 나는 안 되는 거야? 왜 못 살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최근에 이 이지선 씨가 LA에 있었다는 걸 아시는지요? UCLA에서 사회복지학 PhD 학위를 따고 포항에 있는 명문대학이죠, 한동대학의 교수로 최근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수로 부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악행으로 넘어지고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게 그분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군가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영혼들이 다 타인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지선 씨는요, 굉장히 신실한 페이스풀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의 악행으로 넘어졌지만은요, 다시 일어선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것도 힘들고 억울한데 남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완전히 폐허가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 주변에 다윗 같은 영혼이 있고 암논과 같은 영혼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암논이 있고 다윗이 있어도 내가 세상에 함몰되어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역으로 다시 일어나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영혼에게는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누구나 상처로 넘어지고 한탄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너무나도 처참한 인생을 살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수고하고 정말 노력하고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알 때 그 여인이 변화된 것보다 과거의 모습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과 사도들까지도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런 여인하고 같이 하다니, 저 사람들은 죄인일 거야, 죄인도 구분하지 못해, 어쩌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상에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이 땅의 삶을 다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묘지를 찾아가서 향품을 준비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회한과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다시 반복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실제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면 나중에 나를 향해 악행을 저질렀던 영혼에게도 간증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결국 악행을 당하고 영생까지도 잃어버리는 정말 어리석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려운 중에도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은혜가 내 인생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변명으로 넘어지지 마세요. 핑계로 넘어지지 마세요. 남들도 다 그러니까 나만 죽겠다고 자꾸 힘들다고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삶의 함정, 마치 암논과 다윗과 같은 영혼이 있어도 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찬양팀들 좀 나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